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 하는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과 함께 국가와 교회의 관계, 내지는 국가의 권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국가의 어떤 권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하고 변론할 때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 세계와 그리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맞을까라고 숙고를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역 거부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고 막 학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국가적으로 폭력을 교육시키는 군대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이렇게 대체복무를 하거나 내지는 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 권력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국가 권력이 어떤 우리에게 명령을 준다. 그리고 또 어떤 법제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제도에 순종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불순종하는 게 맞을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을 때 우리는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것들. 혹시 과거 법학과가 있던 시절에 법학과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 이런 거 그런 거 배우셨던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어떤 윤리적이거나 또는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빛을 주고 있는 걸로 오늘 본문을 많이 바라보는데, 저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되고는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다른 것을 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주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김기덕 감독이 얼마 전에 무슨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분의 영화를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삶에 대한 엄청난 진실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역설적이고 또 도저히 모순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어떤 권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든지, 또 가족 간에 어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계속 부대끼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라든지,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또 국가 사회적인 문제까지, 정치적인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우리는 그런 모순되고 또 전태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겠죠.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어떤 분위기와 역사적인 상황으로 다시 읽는다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할아버지 때 그리고 할머니 때 신앙의 선배들은 비슷한 일들을 당하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신사참배 문제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국가의 권력,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도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응하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는 국가 권력을 일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었죠. 모든 권위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신사참배에 순종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옳다. 아무도 없군요. 옳지 않다. 오, 맞습니다. 네,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참되게 우뚝 서 있는 신앙인이라면 신사참배는 당연히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의 어떤 지위를 이렇게 흔들고 막 하는 예수님이 너무 눈에 가시 같아서 어떻게 하면 말에 올무에 확 올가맬까 하고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헤롯 당과 함께 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헤롯 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저기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하고 일제의 어떤 순사의 앞잡이들을 같이 붙여서 헤롯 당과 제자들을, 그러니까 일제 순사의 앞잡이들과 자기 제자들을 같이 예수님 앞에 딱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명을 위반하는 거라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신사참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은 꼴이,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금 바치지 말아야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당연히 자기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이므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는 것은 절대 안 되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헤롯 당원들이 딱 듣고 바로 그냥 예수님을 탁 움켜쥐고 바로 로마 사람들 앞에 고발하고 스스로 처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지금은 일본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고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신사참배 좀 해도 괜찮습니다. 일본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권세는 우리 내적인 평화, 내적인 양식만 지키면 되지요. 와, 이렇게 또 대답하셨다면 예수님 완전히 타협적인 어떤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만천하에 이거 예수 봐라, 별거 아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우리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됐을까? 그런데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죠. 오늘 왜 이런 본문이 이렇게 나타났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점을 좀 숙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우리를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그리고 또 막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굉장히 외식하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우리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우리에게 없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별로 와닿지 않지만요, 마치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희망을 주고 막 의지했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막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시리에 빠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실망하고 마치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이는 모습 행태 속에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존경받는 신앙인들인데 특히 무엇이 그랬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그런 열심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순종하고 막 그래야 된다. 심지어는 뭐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된다. 그것도 치료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웃긴 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면 공작을 꾸미기 시작하죠. 정치적인 공작을 이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존경받는 어떤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정치적이고 어떤 공작적인 그런 행태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많은 지금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런 많은 일들이 나타나죠.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바닥이 확 드러나게 될까 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고 바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너무 속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위장된 위선자의 모습을 아주 잘 고수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엄청 존경하고 이 시대 이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와,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교리나 그런 것들과는 아주 정반대로 절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누구냐면 그 로마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으로 세운 헤롯 왕이 있죠. 이 헤롯 왕을 정치적인 이해 또 이익 때문에 막 열심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간섭할까봐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헤롯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야 니네 잘 정치 못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 세우거나 뭐 또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될까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요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사상을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메시아 사상을 열심히 청종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맞냐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타협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올가미에 이렇게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진리나 이념이나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서로 이합집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또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용역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어디 무슨 일이 났다더라 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도 충격적으로 느끼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땐 아주 순수한 마음 가운데 원래부터 저처럼 타락했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처럼 순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막 합니다. 야, 예수님 오늘 본문 보면 딱 나오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칭찬했으니 너 속을 한번 까놔봐. 네 속을 내뱉어내는 순간 그래, 그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너를 그냥 확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게 이 말을 확 던지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인간의 정치적이고 또 지혜, 인간의 어떤 사악한 그 지혜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와, 하나님 믿는 애들이 이렇게 사악한 지혜로, 사악한 어떤 내 입지 때문에, 내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대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그 지혜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만약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 질문과 작전들이 인간의 정치, 세상의 어떤 지혜라면, 예수님의 대응은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세속적으로 표현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과 교회를 자기의 기득권으로 삼고 지키고 했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바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경건이 절대로 이익의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 다시 신뢰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정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완전히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대답을 주게 하십니다. 하라 마라 이런 수준을 떠나서, 그래서 올무에 걸려들고 안 걸려들고 하는 그런 수준을 떠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리고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어떤 작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패배인가요? 패배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잠깐은 인간의 지혜가 승리하는 것처럼, 사단의 지혜가, 세상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악한 인간의 지혜에 걸려드는 것처럼 하시다가 오히려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보단 어떤 우리 삶의 모순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모순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요즘에 생명의 삶에 보면 아침 기도회 때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도 죄 없이 고난당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이제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은, 위로해줄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말하는 욥에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같은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열왕기하에서 아람 장군 나하만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나하만,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아람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 말에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온 세상에 온 천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나은 몸을 이끌고 아람의 림몬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하죠. 그도 같은 모순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이제 아람에 돌아가서 리몬 신당에서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될 텐데, 즉 리몬을 예배해야 될 텐데 저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죄야, 이렇게 얘기했나요? 평안히 가라고 하죠. 나아만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과 같은 어떤 역설 같은 것을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정치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응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교묘하고 완벽한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정치가 교묘하고 관영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정치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마침내 승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사악한 지혜와 그 일을 도구로 삼으면서까지도,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승리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또는 외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도 가끔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어떤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지금 당장 너의 신앙을 표출하고 드러내야지라고 촉구하는 어떤 그런 촉구들이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깃대서 어느 것이 옳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홀로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지혜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앞에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의 무수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랬고, 신사참배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망했나요? 오히려 더 용성해졌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비록 우리가 잠깐 지는 것 같고 비록 우리가 잠깐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모순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야만 합니까? 내가 도저히 신앙으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정치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